우리를 지으시고 사명을 주시며 능력 또한 부어주셔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이 그리워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며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자주 있는 것이죠. 평범한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자주 있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길을 잘 갈 수 있는지 늘 지켜보는 분이고 또 늘 응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시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삶에 관심을 두는 분이란다면 감독관은 그들이 이루는 그 사람들이 이루는 결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감독관 같은 분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자녀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시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살렐이고요. 또 하나는 오홀리압입니다. 이 둘은 성막 건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될 사람입니다. 자,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반가운 이들이죠. 돕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부살렐에게는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드는 일을 맡기셨고요. 그래서 보석과 나무를 깎아서 무언가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에게는 참으로 다양한 일을 맡기셨는데 7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수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 두 사람이 앞장서서 이룰 것이라고, 그들이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대한 임무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두 사람에게 일 외에도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일만 던지시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자,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각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잘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독관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일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영과 능력과 지혜까지도 부어주십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 사건과도 같은 일들이 지속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홍해를 가로질러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뒷짐지고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그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셨던 분이죠. 길을 내신 다음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말씀하셨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합니다.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가득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땅끝까지 가라라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명만 건네시는 것이 아니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땅끝까지 갈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만 바라보는 것, 내게 주신 일들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명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또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종종 그런 생각이 들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 그런 불평 섞인 질문을 던질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건 하나님께 가장 모욕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에 맞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을 많이 맡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많은 달란트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저도 오후 시간에 잠시 불평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군중앙교회 이 사역 외에 이 주어진 일들이 한 두세 가지가 겹친 겁니다. 일을 나눠서 해야지 왜 이렇게 몇몇 사람들에게 몰리게 해서 하나라는 그런 불평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불평이 참으로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주시기 전에 먼저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각박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일사님, 모든 집사님들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받는 것, 사명을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잊으면 우린 탈진하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알고 누리며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홍해를 가라 하시며 그 바다에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광야를 걸어가라 하시며 그곳에 또한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사명만이 아니라 능력까지 주시는 배려심 많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길 위에 홀로 외로이 서 있는 자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맡은 일이 많다면 받은 능력 또한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